오늘은 두 사람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두 사람의 기도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유대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이웃의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 이제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군대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은 나라가 어떤 위기나 환난을 당하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역대하 32장에는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 두 사람이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수르와 사네림 왕의 모든 군대를 멸하시더라. 할렐루야. 두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아수르의 대적같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사람들은 늘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요. 그러나 기도는 몇 사람이 모여서 누가 기도하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신다는 말은 두 사람만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두 사람일지라도, 즉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문제의 산을 옮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기도,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두 사람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를 멸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지, 기도자가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두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냈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용사와 대장과 주의관들을 멸하시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돕는 줄을 믿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서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함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할렐루야. 영이다, 영.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였다는 것은 천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천사가 돕는다. 기도하면 천사가 돕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도 천사가 도왔죠. 자, 먼저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다음 날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굴에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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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아. 그의 이름을 부르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내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를 보내되 그냥 사자를 보내지 않고 굶주린 사자들을 보냈다 그랬거든. 그러면 다니엘이 그 사자들에게 먹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사자를 참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니엘이 천사가 날개짓하고 오는 걸 보았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니까 천사가 무슨 사자의 입을 묶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보니 갑자기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오긴 하는데 입을 열지가 않는 겁니다. 자, 남의 원수가 입을 안 열어도 아멘 합시다. 그렇죠. 사자가 아무리 덤벼들어도 사자가 무서운 건 그 입으로, 그 이빨로 무는 건데 사자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저 사자가 입을 벌려 나를 해야 되는데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었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구나. 아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었어. 아수르의 군대를 멸하고
사자의 입을 봉하듯이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냈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천사를 보았다는 게 아니고요. 천사는 뭐라고요? 섬기는 영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알 수 없더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의 기도를 선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한다. 역대하 32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두 사람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림의 모든 적국의 손에서 그들을 사면으로 보호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원수와 대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는 받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독을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해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난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지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나 고치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정말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죠. 주의 말씀입니다. 독을 마셔도 하나님이 지키면 해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도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시편 23편 4절에 우리 말씀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문제와 환난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키고 보호하시고
아니하시기 때문이지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 중에도 보호한다는 거죠. 축복하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해를 받지 않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3절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이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나라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자 과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었어. 아수르의 그런 모든 군대와 대장과 주휘관들을 다 멸하여서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소문이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존귀하게 하더라. 왜? 만일 이 전쟁을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군대로 이겼다면 이 전쟁만 이기고 아수르만 이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이기지 않고 기도하여 여호와가 그들을 멸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과연 유다와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전쟁을 이겼을 뿐 아니라 존귀하게 되었더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아는 것도 해결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자들은 언제나 보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요구했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 다니엘도 그랬죠. 우리가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과연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었지만 그 이후로도 다니엘이 존귀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27절과 28절인데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오 왕의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 불의한 사람들을 그들을 모함하여 사자굴 속에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은 기도하여서 그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거기 보면 28절에 이 다니엘이 기도로 구원을 받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고 복되었거니와 다리오 왕의 시대뿐 아니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였더라. 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이제 바벨론 나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마지막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지나고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고레스 왕이죠. 그 페르시아에는. 물론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자, 오늘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니엘이 기도하자 이 다리오 왕 때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자 그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달라져도 기도를 들어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아멘이시죠? 저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특별한 것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세상과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하기는 다시 한번 내 환난과 고난 속에도 천사를 보내어 역사하신 하나님, 사면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회복하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